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계 교우 여러분, 그리고 함께 말씀을 읽어가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지금 이곳은 합동신학대학원 교정 뒷산에 있는 박윤선 박사님 묘소입니다. 어떻게 묘소가 잘 보이나요? 여러분도 함께 같이 봤으면 해서 이곳을 장소를 옮겨서 이렇게 말씀을 지금 묵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정함 박윤선 박사님은 우리나라에 더할 수 없이 귀한 신앙적인 위인이죠. 한국 장로교 교회사 속에서 개혁신학의 기초든 장로교를 세운 일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면서 많은 수고를 다한 귀한 종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그 3개 대표적인 개혁교회 교단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장로교단 중에서 개혁신학을 따른 교단 말씀이죠. 저희 이제 합신이고 총신이고 고신인데, 박윤선 박사님의 가르침과 또 수고로 세워진 교단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세계 학교에서 많은 수고를 다하여 그들을 후학들을 가르치고 지금 우리가 아는 훌륭한 목사님들을 다 양성해내셨죠. 합동신학대학원 왜 뒷산에 이분의 묘소가 있느냐 하는 것은, 이분이 이제 합신을 설립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합신을 세운 이후에 우리가 이곳에 자그마한 묘지를 만들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뭐 특별한 아무런 것이 없죠. 그냥 묘소가 있고 그 앞에 이렇게 묘비가 하나 있는 정도 외에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예, 오늘 이제 하나의 말씀을 같이 읽어가는데, 오늘 읽을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1장과 22장에서 다윗의 통치 초기 시절에 있었던 사건들을 기록하고, 22장에서 이제 다윗이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이 찬송하는 그러한 노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23장은 그 찬송과 좀 다르게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대망하는 그러한 예언적 찬양이 이제 23장을 시작하는 데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절부터 7절까지 이제 그런 찬양이 나오고, 그런 이후에 이제 다윗과 함께 다윗 왕국을 세웠을 때에 하나님께 사용하신 귀한 용사들의 이름이 쭉 기록된 형태로 23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윗이 어떻게 메시아 오심을, 자신의 왕국과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심을 보고 이렇게 찬양하게 되었는지, 그 예언적 찬양을 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죠. 1절부터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한 자가 말하노라.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 다윗이 노년에 이제 찬양 올린 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한평생 살면서 하나님께 자신에게 드려진 은혜와 약속하신 말씀에 비추어 자기 인생이 개인의 인생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뒤에 오실 메시아를 나타내 보이도록 자기를 쓰셨다라는 생각을 하고, 자기에게 주신 약속이 메시아 오심,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그에 대한 약속인가라는 것을 예언적 깨달음, 다윗은 이제 일종의 선지자처럼 그 사실을 깨닫고 이와 같이 찬양을 올리게 되어진 것이죠. 다윗이 말하며 그렇지만 자기가 누군가를 밝힙니다. 높이 세워진 자, 즉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워진 자라.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 나는 그러한 자여 하나님 나를 세우셔서 세워진 자에 불과하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하는 노래가 2절,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렇게 말하므로 자기가 지금 사람의 생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영에 의하여 지금 이 찬양을 올리고 있다는 예언적 통찰을 의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분이 곧 이스라엘의 반석입니다. 이스라엘의 반석은 하나님이시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이 어떤 분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솔로몬을 가리켜서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사람을 공의로 다스린다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사실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의 뜻대로 실현되어진 게 바로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공의를 거슬리지 않죠. 같은 의미인데 도대체 누구일까? 솔로몬일까? 솔로몬이 아닌 것은 우리가 알아요. 이건 누구냐면 다윗이 지금 예언적으로 미리 오시는 메시아를 바라보고 하는 말이라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옳습니다. 마치 이사야 선지가 이사야서 9장 7절에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말했던 것 같죠. 그때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다윗 위에 앉아서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보존하실 분. 이것은 뭐 예언적 말씀이 아닐 수가 없죠. 이것이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고난의 종을 통해 이루실 메시아적 왕국을 지금 이사야가 미리 예언한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다윗도 선지자라, 즉 이제 베드로 사도의 설교 속에 나온 것처럼 자기 뒤에 오실 후손을 통하여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을 미리 보는 거로 다윗은 자신이 죽지 아니하고 부활을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영광을 노래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다윗의 묘는 지금 이 땅에 있지 않냐. 그러니까 다윗이 말하는 일은 다윗 자신이 아니요 자기 뒤에 오실 메시아를 말하는데 그가 곧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설교한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은 그것을 바라볼 만한 선견적 예언적 영을 받았다 볼 수 있고,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스린 자요, 이렇게 찬양을 시작합니다. 4절에 보니까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돋는 해의 아침빛과 같으니까 어둠을 다 물리치죠. 구름 없는 아침 같으니까 구름으로 상징되어진 모든 악과 불의의 세력들이 없는 것입니다. 비 내린 후에 광선이니 새 생명을 쫙 웃돋게 합니다.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 모든 어둠의 세력은 물이 나고 불의가 다 거두어지며 새 생명이 막 웃돋는 그런 일을 하시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5절에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 같지 아니하냐 하는 것은 바로 자신에게 또 다윗의 후손, 다윗의 가문에 약속하신 그 언약이 바로 이러한 메시아를 담고 있지 않냐. 우리에게 주신 바 된 언약, 나 다윗과 다윗 후손에게 주신 바 된 이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이 메시아의 오심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걸 말하고 있지 않냐,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다. 이게 사무엘하 7장에서 말씀하시는 언약이었죠.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했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약속을 통하여 내가 바라보는 메시아가 오심으로 내 소원을 이루실 것이라.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소원은 무엇일까요? 메시아 왕국이죠.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 그리하여 죽은 자가 또 살아나는 것, 그 부활의 영광을 이루므로 죄 사함에서 용서받는 일까지 바라보는 하나님의 샬롬, 평강이 이루어지는 나라, 그 나라를 소망 중에 바라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6절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이와 같이 의인은, 다윗은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질 그 날을 바라보지만 불의한 자는, 악인은 멸망할 것을,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을 6절과 7절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렸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에 그들은 가시나무처럼 다 불살라져 올 것이고 그 가시나무를 쳐낼 때에 창과 철과 창자를 가지고 쳐낼 것이라. 저항하겠죠. 가시가 있어서 막 따갑고 못 자르게. 그러나 하나님께서 철과 창자로 치니 그 하나님의 심판을, 메시아 오셔서 이룰 심판을 견딜 가시나무는 없는 겁니다. 당장에 불살르게 되어지는 심판에 던져질 것입니다. 다윗은 이와 같이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메시아의 도래로 이루어질 아름다운 영광의 나라를 소망 중에 바라보며 이렇게 찬양을 노년에 올리게 되어집니다. 이제 남은 부분 8절부터 39절은 다윗의 충성된 용사들 이름이 쭉 열거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2절은 먼저 첫 번째 3대 용사다 라고 일컬었던 첫 번째 3대 용사를 소개하고 있죠. 8절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첫 번째, 곧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얼마나 당당한 용사예요. 9절, 두 번째 3대 용사 가운데 또 소개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더라. 이 두 번째 3대 용사 가운데 엘르아살이 나가 싸울 때는 혼자서 블레셋 사람을 다 마주쳐서 다 물리쳐 버렸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용사인가요? 11절 가니까 또 한 사람 나옵니다. 3대 용사 가운데 세 번째, 그 다음 하랄 사람 아기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서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결국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이 3대 용사가 용맹 있는 자지만 아까 말했던 두 번째의 엘르아살의 경우도 10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다. 그리고 삼마의 경우도 12절에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이렇게 말하므로 블레셋과 맞서서 이들을 넉넉히 쳐냈던 아주 위대한 용사들이었습니다. 이제 13절부터 17절에 보게 되면 이 3대 용사로 꼽히는 두 번째 3대 용사가 있습니다. 첫째 클래스의 3대 용사가 있고 두 번째 3대 용사의 예화가 나옵니다. 13절, 17절까지 이렇게 돼요. 내용을 보죠. 또 32목 중, 그러니까 다윗 아래 30명이 이르는 용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3대 용사 얘기했고 두 번째 3대 용사를 얘기합니다. 세 사람이 곡식 뺄 때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그러자 16절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갑니다.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 가져옵니다. 다윗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세 용사가 블레셋 진영이라도 쳐들어가서 거기서 다윗의 원하던 우물물을 베들레헴 곁 우물가에서 걸어올 만큼 이들의 용맹은 강했습니다. 이제 이런 두 번째 3대 용사 가운데서 하나하나 소개가 18절 19절에 이제 나오게 되어지죠. 다윗이 이제 여기서 후회를 하죠. 베들레헴의 우물가에 물을 먹고자 했을 때는 그냥 그 간전 소원이었지만 그것이 바로 자기 부하들의 피요 눈물이요 생명을 걸고 하는 것이라 하니까 크게 후회하고 하나님께 올리면서 그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다시는 그러한 원을 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이게 진정한 이제 왕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백성과 자기의 충성된 종을 아끼고 사랑하는 왕, 이런 왕의 모습이 다윗에게 있었다. 그러나 물론 다윗이 온전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밧세바를 취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 죽게 했던 그러한 잔인하고 또 그런 악한 모습도 있습니다. 결국 이 다윗은 온전한 그리스도가 아닌 것이죠. 어떤 훌륭한 면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도 연약하고 사람도 연약한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보게 되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보게 되어집니다. 자, 둘째 3대 용사 가운데 하나씩 소개하는 내용을 보죠. 첫째는 아비새입니다. 18절과 19절. 또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그는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니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했더라. 첫 번째 3대 용사에는 미치지 못했어요. 둘째 3대 용사 가운데서는 우두머리로 아비새가 인정을 받았어요. 300명을 혼자 물리칠 수 있었던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이 둘째 3대 용사 가운데 두 번째 소개된 사람은 분야야입니다. 20절에서 23절에 있죠. 20절. 또 갑스엘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21절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22절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이 세 사람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은 첫 번째 세 사람에겐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둘째 3대 용사 가운데 이렇게 대단한 용사였습니다. 그 장대한 애굽 사람을 창이 있는데 막대기 가서 그를 쳐서 창을 뺏어서 그를 칠 만큼 하고 사자와 싸워서 그를 사자를 쳐서 죽일 만한 그런 용사였습니다. 다윗도 이제 곰이나 사자를 만날 때 그가 넉넉히 목동이었을 때 여호와의 능력과 힘을 입어 쳐서 죽였다 했는데, 이들에게도 이런 능력이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이 증거였죠. 이제 24절부터 39절까지에는 30용사의 이름이 쭉 출신자와 함께 소개되고 있습니다. 30용사의 이름이 어떤지 한번 보죠. 24절 요압의 아우 아사헬은 30명 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헴 노드의 아들 엘하난과 하롯 사람 사뭇과 하롯 사람 엘리가와 발디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와 또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무분네와 아호와 사람 살몬과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렙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때와 또 비라돈 사람 분야와 가하스 시내가에 사는 히때와 아르바 사람 아비알분과 바루음 사람 아스마웻과 또 32절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야산의 아들 요나단과 33절 하랄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히암과 마아가의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갈멜 사람 헤스레와 아랍 사람 바레와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갓 사람 바니와 암몬 사람 셀렉과 수료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부에롯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아와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헷 사람 우리아도 포함한 30명의 용사였습니다. 37명이었더라. 이게 30명의 용사, 또 37명의 용사가 이제 크게 잡아서 30명의 용사였다. 이렇게 이제 불려지는 것이죠. 총수가 37명이었다. 다윗은 그러니까 이제 37명의 용사가 있었고, 거기에 이제 3대 용사, 첫 번째, 두 번째 3대 용사, 그 6명을 넣으면 전체 43명이네요. 이렇게 이제 다윗 휘하에는 이름하여 30용사요, 이름하여 3대 용사요, 이런 자가 다 있었는데, 이런 자들 때문에 다윗의 왕국이 세워질 것이죠. 이게 이제 성경에 이것이 왜 기록됐을까? 이들이 이제 뛰어나서 이들만 세운 것이 아니라 다윗 홀로 다윗 왕국을 세운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고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이 용사들이 다 힘을 모아 다 쟁쟁하잖아요.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룬 게 하나님 나라였다. 여호와께서 크게 얘기하시고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게 하셨다. 이들을 통해서 이런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대목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실 때, 큰 일을 어떤 행하고자 하실 때 어떤 이 한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대표적으로 사람들 사이에 높임받고 또 큰 일 하지만 그와 더불어 함께 협력하는 많은 분들이 있죠. 지금 여기서는 용사 37명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용사들 외에도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에 여기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이 용사 밑에 있는 또 훌륭한 신실한 자들, 그 밑에는 또 신실한 자들,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전체 속에 이름 없는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가는 데 헌신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이름 없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기억하신 자들이 많은 겁니다. 2000년 교회사, 또 구약부터 따지면 긴 이스라엘 역사, 그 속에서 아니 우리나라만 따져도 한국교회, 아니 우리가 속한 나그네 교회, 아니 합동신학대학원, 이렇게 다 생각만 해도 어디에나 우리가 기억되는 분들 이름 외에 그때 이 학교를 세워가는 일로 또 이 교회를 세워가느라고 수고한 이름 없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시죠. 합동신학대학원에도 지금 아름다운 정원과 또 이게 모든 그 환경이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관리에 땀 흘려 수고하고 했던
최초의 우리 학교에 있었던 우리 집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나중에 이제 병으로 돌아가셨는데, 하늘나라 가셨는데, 그분은 아침 일찍 오셔서 땅을 길을 내고 또 잡초를 치고 또 청소하시고 또 비석도 세워놓으시고 또 이렇게 갈 곳에 돌도 제 위치 나오시고 그분의 손길이 안 가온 것이 없어요. 이제 그러나 그분은 안 계시죠. 그분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죠. 결국은 이와 같은 일 속에서 도서관에 있는 그 많은 책들, 그 책들 하나하나 기증한 많은 분들 기억하지 못합니다. 도서관에 가면 많은 책을 기증한 사람의 이름을 놓은 컬렉션이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만이 아니고 그분들이 기증한 책보다 훨씬 많은 책이 도서관에 있는데, 그런 개인별 독자들이 개인별로 이렇게 또 몇 권씩 이렇게 도를 보내시고 또 이렇게 책을 기증하시고 그거 많이 쌓여진 것들이죠. 그 이름 없는 많은 분들이 도서관을 이루고 계시는 것이죠. 결국은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은 다윗뿐 아니라 다윗의 용사들, 그리고 그 용사들의 밑에 또 이름 없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 이름을 성경에 이렇게 일부라도 기록해 놓은 것은 이들만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의 나라를 위해 수고한 자들을 다 기억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름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이 속한 교회와 여러분 현재 삶의 자리 속에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시고 그걸 통해서 나중에 훗날 큰 칭찬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